오늘 에바다 찬양대 찬양이 더 은혜롭고 아주 우리 마음을 주의 은혜로 촉촉히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BC 539년 바벨론 함락되기 전에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큰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취흥을 돋기 위해서 그 부친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연회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좀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취기에 흥을 더했던 연회장이 갑자기 얼음물을 부은 것처럼 이렇게 싸늘해졌습니다. 얼굴빛이 왕열굴빛이 변하여 정말로 이 사색이 되고 넓적 무릎은 녹는 듯하고 사시나무처럼 아마 떨렸을 것입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된 벨사살 왕은 즉시 바벨론의 유명한 술사나 점쟁이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선왕의 태우인 선왕의 아내인 태우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신 있는 자가 있다, 명철과 지혜가 넘치는 자가 있다 해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겠다, 금사슬을 두르게 하겠다, 그런 나라의 셋째 가는 치리자로 삼으리라. 아주 풍성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왕의 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하리이다. 그리고 그 글을 해석했는데 따라합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좀 어려운 말인데 메네메네라는 것은 세고 세어봤다, 끝났다 이런 뜻이고, 이 데겔이란 말이 중요한데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랐다, 부족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바르신 나라가 이제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처럼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인솔하는 페르시아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비롯한 귀인 1,000명을 다 칼에 찔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 자리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어요. 술잔은 깨어지고 흥견 노래와 비파 소리는 비명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무엇을 달아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잔이 차고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서 이 죄악이 무겁다는 말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저울로 계속 달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이제는 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계속 이게 넘치고 차가되면은 결국은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이 죄악이 너무 점점 차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감에 물이 끓어오르면 넘쳐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벨사살 왕의 죄악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도가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가져왔을까? 먼저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졌어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 이유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단실에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교만하게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냄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큰 제국을 일으켰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서 교만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즉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년 동안 광인의 모습으로 짐승같이 살다가 7년이 지난 후 하늘을 우러볼 때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자기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자기 눈앞에 철저히 보고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퍼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잔으로 술을 퍼 마셨으니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인들과 예루살렘에 가져온 금은 기명을로 술을 퍼 마셨을 뿐 아니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 앞에 그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 커다란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우리 따라할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뭐 하나님이 그까지 우상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쓰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우상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몹시 싫어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달아볼 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도 달아보고 계셔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따라할까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행동을 하나님은 늘 달아보고 계셔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조에 열심을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뭐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선회를 많이 했는지 과부들이 울면서 각각 자기의 옷을 내보이며 이 옷을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어요. 우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름다운 선행에 감동해서 또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웃는 그 눈물에 감동을 해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다 재어보시고 또 걸어가 사는 행실이 불량이 차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후손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이제는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주 특별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아니,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구라고 해도 먼지만큼 다 내 우주에 보면 지구보다도 몇백만 배 큰 별들이 많아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눈에 흐르는 눈물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웅장하시지만 굉장히 또 섬세하세요. 지극히 적은 것도 예민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참 감정이 있으신,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기도의 눈물로 주님의 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큰 보화로 남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려도 5분이나 가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모으고 계신, 그것이 무슨 다이아나 된 양 다 모고 병에 들고 그를 영원히 간직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마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한 삶에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달아보시되 우리의 헌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도 다 달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 창고가 있어서 우리의 드린 헌물이 하나님의 채곡채곡 쌓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가 이 세상 100원 하나 우리가 가져갈 수 없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저축하면 그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 불타 없어져도,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내 통장에 남아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늘 베푸시고 또 주를 위해서 많이 또 헌물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하늘의 창고를 채워서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달아보시되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달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따라합시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이 상급을 주는데 큰 봉사만이 아니라 작은 봉사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상급을 여러 배라니까, 그게 두세 배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이 모르게 대단해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달아볼 때 가장 귀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농사는 거짓말 안 해요. 농사는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연을 보고 알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뭐 당장 무슨 열매가 없다고 낙심합니까? 가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결국에는 확신이 있어요. 농부는 뿌리다 보면 나중에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당장은 뭐 싹이 조금 나오고 푸릇푸릇하고 그렇지만 그 희망을 잃지 않아요. 반드시 추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후한 분이기 때문에 상급이 엄청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이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만 달아보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믿음이 어떤지도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충성도 달아보시고, 인격이 어떤가도 늘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이 털끝처럼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오차가 없어요. 시편 94편 9절 보시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저울을 속일 자가 없어요. 핑상경계의 오메가 전자시계는 1000분의 1초까지 잰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000분의 1초. 참 요물단지 같아요. 어떻게 1000분의 1초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면 1000분의 1초까지 탁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시계도 이렇게 정확하다면 하나님이 만든 저울은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이 하시고, 남이 보지 않은 데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의시 19장 2절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진실해요. 세상의 법정은 오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형이 행하고 나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10년, 20년 살았는데 진범이 나중에 잡혔는데 참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 전생애를 감옥에서 바쳤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하늘의 저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오판이 없어요. 완전 무결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과 진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도 기도도 주님의 저울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도 충성도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